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그의 탄생에서부터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장 80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스스로 고난과 역경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이르자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죠. 특별히 그가 광야를 사역의 장소로 삼았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언되어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졌다,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이도 있지만 또는 광야가 자신의 종교적 상황을,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적 상황을 나타낸다,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이라는 그 공백 기간 동안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그 400년의 공백 기간, 암흑 기간, 그 암흑과 같은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처럼 메말라 있는 그들의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광야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비로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400년의 그 공백 기간 후에 들려진 최초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와 천국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회개와 천국에 맞춰져 있는 그 메시지인 만큼 그의 메시지는 매우 강렬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요한은 특히 당시에 만연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요한은 그들 향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시대에 아주 심한 욕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그렇게 요한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겉으로는 회개의 기도가 있지만, 화려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만 정작 삶으로 변화되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는 그 회개의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 독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의식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정작 자신들의 삶에 맺어져야 되는 그 삶의 열매는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모습에만 치중하고 그들의 삶이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데 뭘 우리가 삶이 그렇게 굳이 변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겉으로 종교적으로 지켜야 할 그 형식적인 부분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생각조차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만 봐서는 모르죠. 근데 그 누구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열매가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봤을 때는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라 생각했고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주 대단한 자존심, 자부감들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혈통은 하나님이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만들 수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당황스러운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니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향해서 퍼붓는 이 비난, 우리는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서 있다면 세례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종교적 모양은 있어서 예배와 기도회와 봉사는 우리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만족하고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데 인정받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우리의 내면에 변화되어져야 되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종교적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삶의 변화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선한 사람인데 사회만 나가면, 밖에만 나가면, 직장에만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만 가면, 집에만 가면 사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나 전혀 변화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10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진정한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모습만 가지고 있는 외식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뭐예요?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또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12절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종교의식을 그렇게 철저하게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을 통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버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된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이 요한의 외침 앞에서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혹시 회개의 열매가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왜 우리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없을까요? 아니, 회개의 열매가 없는 이들이라면,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왜 우리는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녁에 한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맞아요,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자신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 오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끝인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은 하고 인정은 하는데 그게 끝인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답답함도 없고 나의 죄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안타까움도 없고 죄송한 마음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회개. 그냥 성경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나는 죄인이에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끝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깊은 내 안에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시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 인정되십니까? 엄마 이것도 하면 안 하면 죄인.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 인정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에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는데 나의 죄의 실질적인 모습이 생각이 안 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 모습을 회개합니다. 정확한 나의 죄의 모습을 끄집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실질적인 모습이 생각이 안 나요.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생각이 안 나.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내가 문제를 지었지. 주여. 근데 참 창피한 고백인데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실질적인 내 죄의 모습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나의 죄의 모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죄를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형식적인 그냥 회개인 거예요. 미사고를 다 두고 내가 주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일만 악의 죄악을 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일만 악 중에 내 죄가 뭐냐고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 인정되어지냐고요? 그게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회개가 되지 않는 거고, 진짜 회개가 되지 않는 거고, 진짜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가 더 이상 이것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길을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고 그게 의식적으로 내 안에 인정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돌과 두 여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니까, 어느 날 두 여인이 나이든 수도사를 찾아갔대요. 왜 찾아갔느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수도사는 자기를 찾아온 이 두 여인을 만나가지고 참회의 고백을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회개기도, 참회의 고백을 시켰대요. 그러자 첫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둘째 여인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잘 살아왔는데 참회할 것이 없어요, 회개할 것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수도사가 첫째 여인에게 큰 돌을 하나 구해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둘째 여인에게는 작은 돌들을 구해와라, 여러 개를 구해오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켰대요. 그 뒤에 이 수도사가 주온 돌들을 딱 보더니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갖다 놓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여인은 할 수 있었겠어요? 못했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를 딱 가져왔는데 그걸 잊어버린다. 그분은 병원 가봐야 됩니다. 하나 가져왔는데 그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딱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근데 문제는 둘째 여인이에요. 왜요? 둘째 여인은 작은 돌을 구해오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보이는 대로 다 집어온 거예요. 보이는 대로 다 집어서 딱 이제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한 개는 생각나고 두 개는 생각나는데 세 개도 아리까리하고 네 개는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서 뭘 어떻게 가져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이곳에서 가져왔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헤맸대요. 제대로 못 갖다 놨대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두 번째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죄는요,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처음부터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정확하게 따다다다다 가져왔다면 어느 정도는 갖다 놨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 의식 없이 가져온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져온 거예요. 왜? 작은 돌들만 가져오려 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이것이 죄라는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짓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지 않으니까 그 죄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 버리고, 막상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려고 하니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 버렸던 그 죄,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갔던 그 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려고 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끝.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내 모습이 어떻는지 명확하게 그거를 내가 알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회개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죄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들,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친 나의 죄들은 있지 않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문제지라고 그렇게 여겨버리고 지나가 버린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나의 죄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잖아요, 저래서 그랬잖아요, 요래서 그랬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가 버린 그러한 나의 죄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는 회개 기도합시다고 할 때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지 못할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발을 씻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 죄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하고 떠올릴 수 없다면 이거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립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의 삶의 모습 중에서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쳐온 것들,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했던, 나와 관계했던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와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명히 이것은 죄악이라고 내가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죄악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둘러대면서 그냥 지나쳐버렸던 우리들의 삶들, 그 삶들을 놓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이런 간증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지 않았나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영접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옛날에 내가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죄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까지 다 떠올라가지고 밤새도록 해결을 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봤잖아요. 저도 그런 간증 들어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체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권속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지나쳐서 그렇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발을 씻어야 돼. 발을 씻어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발을 씻어야 된다고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때와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합시다. 근데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죄의 모습을 인정합시다. 그냥 지나쳐 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 그 죄된 모습들 인정합시다. 근데 그것이 인정되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회개의 진정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의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그 죄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로 귀하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회개의 열매를 한번 경험해 봅시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회개의 열매를 경험합시다. 시작. 할렐루야.